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주된 내용은 비록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통을 잇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있고 흉년으로 희망을 잃은 나오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어떤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 6절부터 14절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흉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 오늘날 높은 산지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구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였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이 세우기 이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룻기가 쓰여진 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4절부터 37절에 하면 모압은 롯이 그의 맏딸과 근친 상관하여 난 아들입니다. 모압 족속은 사해 동쪽 높고 비옥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금오소 신을 섬겼으며 히브리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 민족 자체를 멸망시켰습니다. 2절에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들 모두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들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며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론은 병을 의미하며 기련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모압 땅이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며느리 이름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을 기록할 때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론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룻은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입니다. 오르바는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입니다. 다섯 식구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아기 소식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다가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과부 3명 나오미, 룻, 오르바뿐입니다. 여기에서 말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론이 룻의 남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단락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의 모압 이주한 내용인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은 모두 자신들을 돌봐줄 남편이나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들은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람들의 자비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남편이 죽고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중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두 며느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내들은 각기 자기가 속해 있던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두 며느리가 지난 시절 죽은 자들을 선대하였고 나오미를 선대한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두 며느리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만 나오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 남편, 자식마저 잃은 두 며느리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음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젊은 여인들이 자신과 같이 불행을 겪지 않고 차라리 모압 땅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위로를 얻으라고 말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슬픈지 소리를 높여 웁니다. 10절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는 간절히 두 며느리에게 다시금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태중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의 늪에 젊은 두 여인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두 며느리를 딸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오미 자신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새로 재혼할 형편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다시 남편을 두어 오늘 밤에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13절에서 다시 태어난 두 아들이 자라기까지 오르바와 룻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나오미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자신에게 주신 고통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고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후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더욱더 아픕니다.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며느리는 더욱더 가슴이 아팠나 봅니다.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라고 했는데 다른 한 고대 번역에서는 이 말 뒤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그리고 룻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룻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일까요? 룻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물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의 삶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르심,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기를 부르시는 작은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해달라는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되었을 때 실행에 옮기면 늦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끄신 것처럼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